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물이 반 정도 차 있는 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컵을 보고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지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이 있다면,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각자 다르게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싱겁다고 느끼고, 같은 온도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덥고 어떤 사람은 춥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같은 것을 경험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체험해도 서로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같은 것을 보고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제자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흔히 표적이라고 하면 기적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표적이란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일생의 행적 자체가 구약에서 기록된 메시아의 행적과 일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도 많은 기적과 표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눈으로 보고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지성, 영성, 이성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렴풋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거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으로 태양, 나무, 하늘과 같은 자연을 섬기기도 했고 곰과 호랑이 같은 동물을 섬기기도 하였고 있지도 않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지만 정작 그들이 섬겨야 되는 참 하나님은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바꾸신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도 바로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보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조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못하도록 완고한 마음으로 바꾸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완고한 마음을 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는 애초에 완악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로의 뜻과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애굽에 길들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표현 역시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었고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지도 그들에게 믿음을 주지도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던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바꾸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전적인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외에 또 다른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던 유대 관리들이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완전한 불신이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은 바리새인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내렸던 결정을 의미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시키겠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결의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란 그들의 사회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 사회와의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하였고 이것은 자신의 사회적인 생명이 끝난다는, 어찌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대단한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 관리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영광을 과감하게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유대 관리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 혹은 세상에 성공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리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먹고 마시는 일, 사실은 매우 사소하고 매우 반복적인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것은 곧 자신을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자신을 보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궁극적이고 완성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또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알라, 이 알라가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슬람도 구약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우리와 같지 않으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여서 때때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보면 노방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만 하더라도 지금도 종종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팻말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저는 전도에 대한 이분들의 열정과 용기만큼은 우리들이 인정하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메시지 때문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얼핏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문구는 4글자씩 운율도 잘 맞기 때문에 외우기도 편하고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전도자들이 애용하던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구에는 아주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믿습니다. 먼저 예수천국이라는 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불신지옥이라는 말입니다. 불신지옥,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평소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는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죄를 지을 만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죄 짓기를 즐거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에서 이 괴수가 괴물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 알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괴수라는 단어는 괴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장이다, 대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의 진짜 뜻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대표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저지른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져드는 나의 존재를 바라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죄인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 특별히 마음을 먹고 해야 하지,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하지 실수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실수로 어려운 사람 도왔어. 실수로 착한 말 했어. 실수로 칭찬했어. 이런 사람 없죠.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어려운 사람을 실수로 도와주는 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로 친절하게 대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할 때에는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고 무심코 하는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지 않아도, 마음의 결정이 없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 먹고 다짐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3번 꼭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결단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살다 보면 무심코 실수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죄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했지만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과 사랑을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것은 맞지만, 심판의 진짜 원인과 책임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죄의 길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요,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심판받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가치한 사람이지만,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는 불완전하고 그것조차 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또한 더 나아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위축되거나 또 소심해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의견, 내 뜻, 이것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